2026년 새해를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읽은 전도서는 시작할 때부터 지혜자 솔로몬의 이름이 없지만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지혜자 솔로몬이 한 말로 전도서가 소위 우리는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인생론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의 인생론. 근데 시작할 때부터 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얘기조차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되다라는 그런 말이지만 11장 오늘 읽었던 11장부터 12장 마무리는 그나마라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또 복되다라는 그런 얘기를 끝으로 전도서를 마쳐요. 자, 오늘 보니까 우리가 다 정말 불확실한 그런 새해를 살아갈 거잖아요. 내 앞날이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이 불안하고 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쨌든지 일반적인 경험으로 내가 살아온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또 보아온 대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인생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일지라도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모험하고 도전하고 미래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미래를 나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만사를 이루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는데 그러잖아요.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아이가 뼈가 어떻게 자라서 아이가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바람이 소리는 나고 느낌은 있는데 어디서 원인이 돼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불어가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만사를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나가자라는 그 말에 오늘 읽었던 단락에서의 말이 그런 요지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오늘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거는 굉장히 성경의 여러 구절 중에서도 난해 구절이라고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구분을 해요. 난해 해석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의 이론으로 정립이 됩니다. 물 위에 던져라. 이거는 무역을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무역을 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잔뜩 물건을 싣고 어느 나라에 가서 물건을 팔려고 할 때 풍랑의 위험도 있을 거고 해적의 위험도 있을 거고 다양한 위험이 솟아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떡을 물에 던져라.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데도 담대히 나가라. 이런 말로 해석하기도 해요. 또는 또 어떤 이들은 이거는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해나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돌아온다. 그런 말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떡을 물에 던져버리면 풀어지고 고기에 밥이 되고 나는 다 손해나고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을 것 같잖아요. 내 것만 다 내어주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보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것은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젠가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 그런 의미로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마지막 이 해석은
하여튼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도전하라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저는 세 번째 해석이 좀 마음에 들고 좋아가지고 이제 새해를 출발하는 이 첫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이런 본문을 정했는데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손해나는 것 같잖아요.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주님께서는 늘 역설적인 말을 우리들에게 많이 하시죠. 뭐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말도 하시고, 뭐 뺨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줘라. 속옷을 원하면 겉옷도 내줘라. 오리를 가기 원하면 심리도 가라. 소위 파라독스라고 하는 성경의 역설을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떡을 물에 던져라 이런 말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뜻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또 그렇게 말하면서 찾으리라 그러면 2절은 뭐라 그래요?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가지고 있다가 무슨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불에 타버리든지 물에 휩쓸리든지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7에게나 8에게나 나누라는 거잖아요. 물에 아까 던지라는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이죠. 근데 이건 보면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주면 내가 어떤 재앙을 만나서 이게 없어질 수도 있지만 재앙이 무슨 재앙이 땅에 내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는데 재앙이 임할 때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준 것은 남아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주라.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는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도 어떤 이렇게 보면 보는 시야도 넓히고 우물안 개구리 같이 그냥 나만 보고 우리만 보는 그런 것을 넘어서 7에게나 8에게나 관계를 넓히잖아요. 관계를 넓히고 시야도 넓히고 나만 우리만 보던 내 중심적인 그 모습이 우리나라도 보고 세계도 보는 그런 눈으로 넓히는 것, 이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득이 된다라는 그런 말로 해석되지 않겠어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이건 요즘에 경영학에서도 이걸 철저하게 전문가들이 말을 하죠. 뭐죠? 어느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현금으로 3분의 1 혹은 집이나 땅으로 3분의 1 주식의 3분의 1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서 어느 것 하나가 망하더라도 나머지 것을 통해서 내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경영 전략을 가지라는 게 전문가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7에게 8에게 나눠주라는 것도요. 나 혼자 다 가지고 있다가 재앙 만나서 그게 없어지면 아무런 나는 없어져서 손해고 내가 누구에겐가 나눠준 게 있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도움도 받겠지만 그런 길까지 막혀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좀 더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나 할지라도 미래가 불투명하면 할수록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은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아껴 쓰고 꼭 통장에 모아두고 놔두자라는 그것이 틀리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3절 4절 보십시다. 여러분 3절 보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것이 그냥 있고 진리죠. 변함없는 법칙이고 진리인데 여러분 그런 것만 고수한다면 사람이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안 돼. 쓰러지면 너무 일어나려고 그래야 될 텐데 이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것이 그냥 있거나 또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이 그 어떤 법칙에만 매여 있는 것이 또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말 4절까지 이어서 보면 다 확실히 좀 이해가 되는데 4절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그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여러분 풍세를 살펴보면 파종하지 못할 것 비가 오니까 안 되겠다 날씨가 추워서 안 되겠다 해충이 많으니 안 되겠다 금년같이
이 씨를 뿌렸는데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뭐 되는 일이 없다고서 농부가 씨를 안 뿌리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 내리지 말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송하지 못한데 그렇게 외적인 환경 여건들 보지 말고 또 구름만 바라보주는 자는 거두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람이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6절에서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풍세가 어떻든지 구름이 어떻든지 일기를 보고 또는 환경을 보고 뭐가 어쨌다 단언하지 말고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못한다 지금은 씨 뿌릴 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계속 뭔가를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작년에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됐다. 이렇게 했는 것은 분명히 실패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했지만 안 됐어. 분명히 금년에도 이렇게 한다면 안 돼. 이런 어떤 고정관념 같은 그런 어떤 법칙이나 질서에 매몰되는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잖아요. 내가 이룰 거라면 내가 할 거라면 그런 계산을 가지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이 만사를 성취하시는데 왜 그 일을 내가 결정합니까? 내가 안 된다고 그러고 내가 못 한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된다. 그렇게 계산하고 따지고 계산기 두들리고 수판 두들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그거는 안 돼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들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잖아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망하게도 하든지 흥하게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지 그걸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그렇게 중단하거나 멈추고 또 취소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하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바람을 부니 뭐 이건 뭡니까? 오늘 이 풍세를 보니까 어쩌고 바람이 부니까 어쩌고 이런 자연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 가지고 일반적인 농부들은 그런 거 보기도 하겠지만은 실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농사를 짓잖아요. 작년에 태풍이 딱 쓸어가 버려도 또 씨를 심고 더워서 추워서 안 됐지만 또 다시 농부들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년에 안 됐을지라도 지금까지 안 됐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결정하고 네가 하니까는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맡겨봐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안 됐어요? 그렇게 했는데 안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모험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을 주신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렇죠? 정말 다시 한번 물에 던져라. 이걸 고대 해상 무역의 상황을 연상하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물에 던지니까 무역, 물에서 먹고 사는 해적도 만나지만 무슨 태풍도 만나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또 중단하지 않고 무역을 하다가 언제는 거둘 수도 있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부재도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고 우리들에게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뿐만 아니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때를 할 때 말 때 심을 때 안 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데 오늘도 그런 말씀이에요. 바람을 보고 구름을 보고 뭐를 보고 되겠다 안 되겠다 심자 말자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심으라는 거예요.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계산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작년에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전에도 이렇게 해봤잖아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산이 실패로 끝날 때가 많은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계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뭐든지 도전해보고 불투명한 미래지만 새해지만
우리는 또 한 걸음 내딛고 용기를 내서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했잖아요. 하나를 투자해서 하나에서 소득이 생길지 둘 중에서 하나가 될지 모르지만 또는 둘이 다 될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선택할 길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2026년 새해를 믿음으로 한번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선하시고 능력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믿고 한번 도전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확실해서가 아니고 내 계산이 정확해서 이제는 할만하다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뭡니까? 성도들은 믿는다는 게 눈에 안 보여도 계산이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일반적인 원칙을 인간의 한계를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적용시키지 말고 도전하면서 뭔가 해야 가을에 연말에 거둘 것이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잖아요. 뭔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도전하고 심고 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